아마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식적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실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천지창조의 역사가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지음을 받은 두 사람이 추방당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번져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다시 첫 번째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탑을 쌓아 올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어떻게 보면 세상 역사의 제2막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75세 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혀 다른 새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성경의 총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신 인간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전혀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을 삼아 주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곧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 역사 이래로 인간은 머물기 위해서 존재해 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떠도는 것은 임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정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착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풍요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믿음의 첫 사람인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면 나도 좀 쉽게 결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좀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선지자들에게처럼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눈앞에 펼쳐주시면 우리도 좀 결심하는데 쉽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나도 결심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 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우리의 언어로 들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해와 달을 보면서 그 별이 나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알아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좀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갔다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나무는 타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씀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태어난 것입니다. 친척, 가족들, 아는 사람들, 친지분들, 지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광범위한 데에서 점점 개인적인 것으로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다 뒤로 하고 다 놓고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조가 창조보다 힘들다. 전혀 없던 거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있던 것 그거 좀 고치는 게 더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주 불가능한 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 농담처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신학교 마치고 교회에 부임하여서 목회 시작하면서 1년 안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싶으면 도착해서 6개월 안에 예배 순서부터 바꿔봐라. 예배 순서 바꾸는데 왜 교회에서 쫓겨납니까? 그만큼 있던 것, 익숙한 것 고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4,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새로운 것 시도하려고 여러 번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서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행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지 못한 것을 이유를 돌아보면 그것이 나쁜 정책, 잘못된 정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본능 속에서 나와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것을 떠나서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새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허락을 받고 키운 게 아니라 그저 용돈 뭐 조금씩 얻는 그 용돈을 가지고 며칠을 모아서 옛날에는 학교 앞에 가면 뭐 병아리도 팔고 십자매도 팔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매가 이렇게 이뻐 보여서 어느 날 새를 사왔습니다. 저로서는 거금을 들여서 새 장, 뭐 새 모이, 물통 그리고 이제 암수 한 쌍을 사다가 키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어린 마음에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더니 이 두 마리 새가 막 굉장히 부산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알을 낳습니다. 알을 한 4개, 5개. 어느 날 보니까 깼어요. 빨간 털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뭐 벌레 같은 그 새끼 새들이 눈도 못 뜬 새들이 또 먹겠다고 뭐 삐약삐약하고 또 그걸 먹이겠다고 부모된 새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서 먹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털이 붙고 새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 작은 2마리가 잘 지내고 있던 그 새장 안에 새끼가 한 4, 5마리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럭무럭 새들이 자라서 새끼 새들도 어미새처럼 덩치가 커졌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들여다보는 게 이제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와서 들여다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끼 새들이 덩치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들여다보니까 새끼 새들이 꽁지에 있던 깃털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밖에서 동물이 들어가서 해쳤나 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부모 새들이 새끼 새들을 둥지에서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다 컸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가를 몰랐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알을 또 낳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게 자연의 법칙이구나.
자연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되면 move on, time to move on. 떠나야 하는구나. 그게 인생의 단계구나. 이런 걸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크면 어미새들이 새끼새를 동지 밖으로 밀어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의 인도 속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미 큰 부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쓰고도 남을 재물이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럼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풍요하고 안락한 삶, 그걸 떠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도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있던 곳을 떠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저 삶이 편안한 것, 그게 지상 목표가 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시작하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여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인 양,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지부동 꼼짝 안 하고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한 것, 그걸 좀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아무 때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가치관, 인생의 새로운 영역,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새로운 방식을 취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을 때에 4절 이하부터 찾아보시면 표현이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부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준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여러 곳을 지나갔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점점 남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 여기가 내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궁을 짓고 살 이러한 땅이다, 그렇게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나그네처럼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도상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길 위에서도 오래 머물질 않았습니다. 계속 떠났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가 떠났다, 떠나서, 떠나갔다,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단계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부담을 감당하는 삶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짐 싸가지고 거주지를 옮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 생활 이제 한 36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번 앉아서 꼽아봤습니다. 캐나다 첫날 도착한 이후에 내가 몇 번 이사했나, 다 꼽아보니까 13번입니다. 정말 많이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떠나는 삶의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거주지 자주 옮긴다고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이 옮겼습니다. 많이 이사했습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 존재,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뜻했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하여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떠났습니다. 우리의 고향도 떠났습니다. 생업도 뒤로 하고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그런 결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땅을 더 깊이 파고 꼼짝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점점 깊이 파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도상의 영성이다, 떠남의 영성이다. 저는 이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지루해져서 한번 옮겨보자, 삶이 무료해서 옮겨보자, 조바심이 나서 참지를 못해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교회도 좀 섬겨오다 지루해지면 또 옆에 교회, 거기서 또 무료해지면 그 다음 또 옆에 교회, 그런 떠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떠남의 영성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두 사람 사이가 친구 같아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려놓으니까 되더라.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관계가 편해지려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했을 때 관계가 편해지는 게 아니고 내려놓을 때 편해집니다. 떠날 때에 편해집니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할 때에 편해집니다. 떠남의 영성, 길 위의 영성.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원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길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연결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삶에 집착을 키우지 말고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 때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 위에 나와 있는 히치하이커다. 여러분들 히치하이커가 뭔지 아시죠? 차도 없고 가진 것 없고 소속된 곳이 없이 길 위에 나와 있는 도상, 길 위에 나와 있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내가 원하는 곳은 있지만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때마다 허락되는 차를 얻어서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히치하이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가 원든 원치 아니하든 인생이라고 하는 도상에 나와 있는 히치하이커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면서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이 히치하이커 같은 그런 모습이나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내 차를 마련하겠다. 다른 사람은 다 길 위에 나와서 구걸하면서 남이 태워줘야 움직이고 이러지만 나는 성공해서 차를 마련하겠다. 그 차도 내가 운전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나쁠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를 내가 마련해서 내가 운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는 나가겠다.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히치하이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초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르심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구분한 후에 그 다음에 순종했습니다. 짐작해서 떠난 것 아니고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믿고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내 인생 속에 분명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아주 잘 알려진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셰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내 눈에 보여야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확인이 되어야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철이 들려면 아직도 여러 해를 기다려야 했던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무엇이라 응답을 합니까? 처음에 그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계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몇 번을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면 이렇게 고백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사고로, 대화 속에서, 어떤 경험 속에서, 어떤 일상, 그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어떤 일 속에서,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이 올 때에 하란에서 얻은 재산과 명예와 가지고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통해서 여생을 즐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75세의 노구를 끌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떠나가야 할 것인지. 신앙 안에서 우리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했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서 익숙해 있는 것에 결별을 선언하고 나그네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결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북미에서 목회를 잘 감당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나아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더 깊이 파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요한 바다에 순항하는 어떤 유람선처럼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안전한 배에 올라타서 편안함과 풍요함과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여생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풍랑 속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인간의 어떤 풍요함,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결단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생에 준비해 주신 정말 행복한 삶, 정말 축복받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익숙함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익숙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시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들을 거부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꿈일 뿐입니다. 욕심일 뿐입니다. 내려놓고 일어설 때에 따뜻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정말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남들에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삶,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맡기시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